다 같이 아멘.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로마서 9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 상황인데 또 코로나가 점점 더 커지고 또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 여러분 아실 텐데 또 뭐 단계가 조정될까 또 교회 모이는 것이 어려워질까 염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전도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 가족도 구원을 못 시켰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내 가족도 내가 전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겠고 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바울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뭐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에게 큰 근심이 있다.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고 큰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고통이 뭘까요? 오늘 1절에 제가 보면 1절부터 계속 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렇죠? 큰 근심이 있다. 어떤 근심일까요?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친척, 가족, 고륙,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가리키죠. 4절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죠. 4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못한 것. 그것이 그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다. 슬픔이죠. 아픔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자기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느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갔어요.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죠. 근데 정작 자기 민족은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는 나가서 복음 전하지만 자기 민족은 구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근심이에요. 고통이고 아픔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많은 기회가 주어졌죠. 그 기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다시 보면 4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주어졌어요. 양자됨도 주어졌고 또 영광도 언약들도 율법을 세우신 것도 예배도 약속도 또 5절에도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었고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죠. 그는 어떤 분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통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가. 그런데 우리 민족이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아픔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죠. 뭐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막
믿는 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가족은 전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면 그게 큰 아픔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아픔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그저 아브라함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의 자손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삭의 자손들이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걸 좀 적응해 보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약속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인가? 아니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약속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존하면 우리가 어떤 그냥 그런 주어진 것 따라서 구원이 아니라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약속의 자손, 즉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좀 구분해 보자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구원이죠. 그러니까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식을 따른다고 구원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보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야 너 교회 잘 다녔냐 이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평가하는 건 넌 정말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종교 생활의 형식에 갇힌 자 되지 말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부르짖는 걸 보고 뭐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렇죠?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서 난 의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의의 법, 어떻게 보면 율법이죠. 어떤 형식이죠. 그것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어찌 그러하냐?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보여지는 것이나 이런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건 내용인 것이죠. 그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영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역군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여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교회 모임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더 든든하게 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주옵소서. 있습니다. 주옵소서.